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올려다보며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올려다보며 살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을 때 급히 출동한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구출함을 받게 된 것 아시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바울을 오해해서 온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로마 주둔군의 요새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허락을 얻어 폭도들에게 이제 내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의 간증과 고백은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거나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바울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만남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나니까 첫 번째로 나왔던 그의 고백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새 생명이 임하면 그럼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돌아봐야 하는 말씀이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업처에 가면 옛날과 다르게 어떤 유혹이 다가오거나 또는 뭐 나쁜 순간이 다가오거나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생명의 사람답게 주님, 이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또 세상이 옛날에 했던 습관과 버릇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거나 옛사람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이제 올바른 삶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삶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오늘 내용은 자 이렇게 자신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바울이 중동의 대낮에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태양을 지으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육신의 눈이 감겨졌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참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감옥에 가기는 쉬워도 존경받기는 어려운데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손꼽히는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함께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링컨의 글 가운데 보면 항상 조수아 스피드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 알게 된 이 친구인데 링컨의 그 신앙 정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함에 감동을 받은 이 스피드가 링컨에게 자기의 방을 내어주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그
가구점을 하는데 그 2층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가구점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하여튼 링컨의 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요 동력자가 되어줬던 사람, 조슈아 스피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편지가 남겨져 있는데, 스피드,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네. 자네의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할 걸세, 라는 그런 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자신이 있기까지, 물론 내가 뭐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좋은 믿음에 속하는 분들일 테니까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나를 나쁘게 만들고 뭐 괴롭게 만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고 그랬던 좋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다 똑같이 성공과 실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고.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고난은 다 겪어요. 실패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건데, 근데 딛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왜 좋은 교회가 중요하고, 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한마디, 내가 지금 막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나에게 던져주는 그 믿음의 격려의 말, 용기의 말,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딛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어려움, 별것 아닌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성공자의 공통점은 항상 그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제가 이번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꼭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 예? 여러분, 세상에 스펙 좋은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살나고 불행해지는 거 우리 많이 봐요, 안 봐요? 대답 좀 해. 봐요. 뭐 관심이 없어. 봐요, 안 봐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고 이롭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고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서. 이 물어볼 때 막 가슴이 떨리거나 혀가 떨리는 분은, 자,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깊이 기도합시다. 네. 물어보는데 왠지 괜히 막 웃음이 나오고 그냥 에이 막 이렇게, 그거는 수상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니까 오늘 꼭 설교 끝나고 우리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게 될 때에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냥 뜨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위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의 육신의 눈이 다시 뜨여져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2절 후반절과 1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위대한 새 역사가 또 한 번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무엇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 보고 헌금 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도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또는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할 때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가나의 혼인잔치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때 주님이 무슨 결례를 따라 물을 담아 놓는 돌 항아리에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인이 그거 안 떠다 주면 포도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주님은요, 하인이 물 안 채워놔도, 하인이 물을 안 떠다 줘도 주님은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믿으시죠? 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결론이 뭐예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더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제자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순간에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12절 전반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즉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금요예배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땅 미국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능대로 사는 삶,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삶이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경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요, 언제나 나 중심의 삶이 됩니다. 모든 매사가 나 중심으로 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아가 중심이 되는 욕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두 가지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약할 때는 나의 이웃이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는 나의 이웃으로부터 내 시간을 뺏길까, 아니면 내 물질을 뺏길까, 나의 어떤 평안을 빼앗길까,
뭐 이런 이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내 시간을 빼앗는다 그러고, 뭐 무슨 일 함께 하자 그러면 뭘 평안을 빼앗는다 그러고, 물질을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밖에 못하는 이유가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강하고 이웃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내가 약할 때는 내 이웃이 나를 약탈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강하고 이웃이 약하면 내 이웃이 먹잇감으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언제나 피곤하고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서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는 사자가 하품만 하고 잠만 자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수명이 짧아요. 육식동물이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기어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육식동물은 수명이 짧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웃이 나의 약탈자로 느껴지거나 이웃이 내 먹잇감으로 보이는 사람은요, 늘 스트레스가 가득 찬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이 내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나의 이해관계, 이익 여부가 이 모든 행동에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뭐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말,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힘들고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약탈자야, 넌 내 먹잇감이야, 막 이러면서 긴장 속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가 안 되면, 나다이가 안 되면 but Christ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나다이 but Chri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데 흘러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웃에게 좋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모르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은혜가 충만하면 섬기는 거예요. 우리 뭐 부엌에 가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안내 기관, 뭐 여러 가지 행사, 선교, 단기 선교, 이렇게 해서 막 섬기는 것, 그게 내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게 무슨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얘기 가운데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죠.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없어서 굶고 있는 아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먹을 것을 이제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고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자기가 잠깐 갔다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들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물어보면 너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배고파 굶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걸 나눠주고 온 거예요. 나눠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고,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행하는 섬김이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아이지만, 철없는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배고픈 그 친구에게는 정말 선물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얼굴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 때 같은 데는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중직자들이 많고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2부, 3부 되면 거의 처음에는 눈빛이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를 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눈빛이 조금씩 풀려지다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그 인사가 벌써 달라요. 뭐 잘 지내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조금 더 큰 행위로, 더 큰 어떤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요, 딱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배경,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종교의 배경은 뭐라고요?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이루어가는 게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 안 가겠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천국 간다며? 그러니까 무슨 뭐 천국행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 간혹가다 이런 사람 있죠.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더니 월요일날 교통사고 났어. 그게 뭐 맞는 말 같은데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벌 줍니까? 거의 성자의 수준의 이런 분들에게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막 그냥 교회 안 나왔다고 벌 주고 11조 안 냈다고 금방 벌 주고 그러면요, 우리 아무도 못 살아요. 뭐 아닌 것처럼 휘침이 딱 되고 그렇게 다 우리 못 살아요. 오늘도 저도 뭐 허물이 많고 실수도 했는데, 그러면 뭐 그거 다 벌 주시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무도 못 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묶여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욕심이죠. 욕심. 그냥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우리 자식 그냥 이 대학에 탁 붙게 해주시고, 그냥 직장도 탁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냥 이번에 그냥 탁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냥 주여 탁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냥 이렇게 욕심을 막 자극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소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 마음에 소원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위해서 그냥 이런 사람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측 가능한 뻔한 인생을 삽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이건 다 예측이 돼요. 자기가 뭐 한 것 같으면 뻔뻔스럽게 팍 힘이 생기면 힘 자랑하고요, 말 안 듣고요. 예측 가능한 인생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를 만나면요, 그 사람은 예측이 안 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돌항아리라 물을 담아, 그래도요, 이거 상식과 모든 면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은혜가 임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삶.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아픈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예측 불가한 삶.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 사업은 망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더 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측이 불가해. 저 사람 분명히 저 가정의 저 문제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매일 눈물로 살고 고통으로 살 것 같은데 만나보면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하고 오히려 저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받고, 아니 어떻게 예측이 안 되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저거 이득이 되니까 막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겠다. 저건 이득이 안 되니까 안 오겠다. 딱 예측이 되는 사람,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만약에 종교인이었다면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겠어요? 바울이 다 잡으러 왔고 죽이러 왔는데 저놈은 눈 감겨가지고 저건 고생하다가 쫓겨나야 돼. 이게 예측이에요, 예측. 그런데 아나니아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예측 불가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꼭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복을 증명할 수 있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냐의 헬라식 발음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하나냐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를 감동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하여 눈의 비늘을 벗기게 하고 육신의 눈도 떠서 바라보게 하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바울의 눈이 뜨여지면서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쳐다보았다.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얘기한 다시 보라 라는 말과 지금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쳐다보았노라 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다른 말로 쓰여졌지만 원문에는요 동일한 헬라어 하나의 동사 아나블레포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다시라는 이 뜻의 접두어 아나라는 단어와 위를 올려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블레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이 똑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다 같이 9장 17절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가 여기에서는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냥 다시 보라 이 말만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블레포 위를 쳐다보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은 안수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육신의 눈이 감겼다 뜨여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에게 나타나는 삶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위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위를 보라. 그러면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옆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홍해 바다예요. 바로의 대군입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입니다. 앞을 바라보면 이게 팬데믹입니다. 좌우를 바라보면 불경기입니다. 뒤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제약과 장애요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위를 바라보면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요, 져요? 대답 좀 해봐요. 이겨요, 져요? 이겨내잖아요. 다 이겨내잖아요. 바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 위를 바라보는 바울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 하나님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대적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앞에는 강이 놓이고 산이 놓여 있어도 우린 결국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위를 올려다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위를 바라보는, 올려다보는 인생이 되어지면 희한하게 내게 없었던 능력이 임하고요, 내가 구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두 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위를 안 봐도 내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병원도 의사도 감당하지 못할 질병도 다가올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순간에 사고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는요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셧다운이 될 줄이야 세상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꾸 사인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지금 뻔히 아시잖아요. 백신 맞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백신 맞았는데 또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또? 뭐가 나오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 내 옆에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무슨 내가 안전합니까?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질병이 다가오고요, 제가 아픈 분들 신방을 가보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위로자, 치료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위를 올려다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올려다봐야 돼요. 위를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을 쓰신 우리 사진에 나오는 김병년 목사님이에요. 성함이 좀 조심스러워요. 김병년 목사님인데 이분 시골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과 세 자녀, 딸 셋이에요. 2005년 8월 달에 늘 건강한 줄 알았던 아내 서주연 사모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신경이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 아내가 아내를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마비가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내, 그리고 어린 세 딸,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삶은
죽음과 거의 다르지 않은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프기 전에 사모님들은 이 사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 사모님에게 이 병이 시작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쓰러진 아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병이 너무 중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그리고 웃음과 이야기꽃이 넘쳐나던 딸만 셋이니까요, 집안이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 집이 정말 쥐죽은 듯이 고해진 집으로 바뀌었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이 목사님의 글에 보면 아내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럭저럭 잘 버텼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는 24시간 아내 곁에서 간병하는 분을 두고 종종 기도원에 가서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은 아빠가 기도원을 다녀오는 날마다 아주 긴장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빠가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는 어떠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도 더해서, 그래서 어느 날은 발을 찜질해주는 기계가 불량이 되어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그렇게 발을 찜질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아내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잠깐 잠든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다리를 잃은 아내를 보면서 이 김병년 목사님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고가 있는데, 장모님이 잠깐 간병을 하다가 연세가 있으시고 힘이 드니까 잠깐 부주의로 침대에서 떨어져서 골반이 부러진 후에 이 아내의 다리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꺾여버렸대요.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생기는 욕창,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한 번은 아내를 병원에 가서 있을 때 병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좀 그만 때려요. 요자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근데 10년이 넘어가면서요, 그 사실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겨요. 저도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참 그 글 정말 보통 사람들의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가슴 아픈 그런 글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쓴 동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여 쓴 글이 모여서 나온 책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딸들과 함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딸들과 함께 그 엄마를 앞에 놓고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것, 내가 오르고 싶은 야망의 자리입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그 위에 계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올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올려다보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밤에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